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연합 찬양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찬양에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은 이 복 있는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 그리고 자녀들이 형통한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특히 시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가진 모든 주권으로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서 각각 구분하는 것과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왕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서 둘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때 왼편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 보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하면, 당신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부럽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너무나 후회합니다. 이 모든 말이 축약된 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주권으로 모든 사람을 나누시를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 앞에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실 때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50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 묵상해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편과 150편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0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끝을 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시편 전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특히 150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호흡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곧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이 끊어진 사람을 성경은, 특별히 시편은 죽은 사람, 죽은 믿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찬양의 장소와 그 내용, 그리고 찬양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찬양의 장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정해진 장소에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성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보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장소 자체가 흉물스럽고 기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장소가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곳에 임하여 주실 것이며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멈출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징계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자리를 권능의 궁창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처소로, 성소로 인정해 주십니다. 찬양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과 권능의 성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50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단 하나의, 그리고 전부의 찬양의 핵심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최고의 찬양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며 사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모든 히브리어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두 22개의 문자가 되어 있는데 각 문자마다 8절씩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22편 두 글자로 8절씩 구성하였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긴 절을 볼 때 각 절에 하나님에 대한 율법, 말씀, 계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서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모든 글씨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시편의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답관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자는 가부터 하까지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운을 띄워보시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라고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부터 하까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찬양했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 나눔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소리로 이 날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찬양대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양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팔 불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팔을 탁 주면서 찬양하라고 하면 훈련받지 않고 나팔을 불 사람이 있을까요? 나팔에 은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손에는 나팔이라는 악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파와 수금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계속 나옵니다. 소고로 찬양하라, 현악으로 찬양하라, 퉁소로 찬양하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팔도 없고 비파도 없습니다. 수금도 없고 소고도 없습니다. 현악도 없고 퉁수도 없고 재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수단이 없으니까 여러분 찬양을 멈춰야겠습니까? 이제 이때 대답하시면 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고 또 손뼉 치며 찬양하고 소리 높여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찬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입술을 닫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습니다. 찬양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없으면 찬양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방법은 곧 마음의 표현입니다. 찬양의 도구가 없다는 변명이나 핑계를 결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도구가 없어도 우리는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의 교회는 분명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건물에 있는 교회였고 예배하는 교회였고 봉사하는 교회였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죽은 교회로 여기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건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고 예배와 봉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박해와 고난은 거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대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도 그리고 비전도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칭찬하시기 위하여 인정하실 만한 것을 찾고 또 찾았는데 도무지 사대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산 동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헌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분명 교회에 건물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고난과 박해도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 없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남아 있습니까?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순종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결코 수나 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해도 순종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고 내 믿음을, 그리고 내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원래 흰옷을 입은 사람은 순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승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승리를 축하할 때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을 다 흰옷을 입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축하하는 도시를 순백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순백의 도시, 순결한 사람들, 흰옷 입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과연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과연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흰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결코 그 입술을 닫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